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선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만나 인근에서 당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함께 합시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의 죄악을 이렇게 보러 오신 두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자가 소돔을 살피러 갔을 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알아봐요. 주의 천사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일어나 영접하고 그들에게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롯이 우리 집에 와서 좀 씻으시고 쉬시다가 일찍 일어나 갈 길 가세요.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울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그 시대의 노숙, 비박 이런 건 상식적인 일이었죠. 지금처럼 어디 여관이나 모텔이나 호텔이나 숙박업소들이 많지 않았던 그 시절, 그냥 길에서 비박하고 노숙하는 건 상식적인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 뜻을 보면 그냥 길에서 이렇게 아무 데서나 비박하다가 뭔가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밤이 새도록 무언가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소돔 성의 죄를 낱낱이 살펴보시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듯이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다 없어지게 됩니다. 심판받죠. 근데 그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오세요.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이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보러 왔어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계획들을 너에게 내가 숨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이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었고 소돔에 대해 보았는데 내가 이들의 죄악이 정말 그와 같은지 낱낱이 살피기에 왔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세요. 우리가 열심으로 무언가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인간도 무언가를 알아보려고 하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두 사자가 내려와 지금 소돔의 죄악에 대해 낱낱이 들으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겠죠.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 심판자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억울한 이가 없게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재판장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재판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재판관인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중요한 것은 헌금만이가 아닙니다. 억울한 자가 없게 공의롭게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웃을 향하여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소돔의 죄를 들으신 것에서 끝이 아니라 낱낱이 확인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이유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려 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합니다. 소돔에 대한 심판도 그럴 수 있지만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십니다. 진멸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 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한 것까지, 심지어 아말렉은 동물까지 그냥 다 진멸할 것을 명하십니다. 언뜻 들으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미움이 답이 되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찾아오셔서 너희 후손이 4대 만에, 우리나라 한 대는 보통 30년인데 여기서 말하는 한 대는 100년을 의미합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야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는 그때 너희들의 인구가 충분해져서 이제는 나라가 될 만해져서 이제는 좀 튼튼해져서 이쪽으로 올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선포는 너희들이 400년 만에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가장 강력했던 족속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400년을 기다리실까요? 가나안 족속을 더 노릇노릇 잘 심판하게 적합하기를 기다렸다가 요때에 치시려고 그러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40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홍수에 대한 예언을 하시기 이전에 이제 가장 오래 살았던 969세를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죠. 이 뜻이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창을 던지는 자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사들 사이에서도 이견 없이 에녹은 선지자였고 그 선지자의 아들이 창을 던지는 자에 대해서, 창을 던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000년을 증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심판을 결정하신 뒤에 1000년을 넘게 기다리세요. 왜요? 더 적합한 때에 완전히 박살을 내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땅이 400년을 기다리시며 이 땅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봐도 아브라함을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사람은 3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8장 2절 보십시다. 합독합시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이 3사람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두 사자를 의미한다 했죠. 근데 소돔 성에는 두 사자만 갑니다. 19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1절 합독합시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한 사람이 빠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두 천사만 갑니다. 이것도 이렇게 들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세요. 소돔성에는 안 가십니다. 왜 안 가셨을까? 아브라함은 만나러 오셨어요. 근데 소돔성은 안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땅을 가시면 그 땅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해 즉시 심판받아요. 그래서 지성소 안엔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에 들어갔죠. 만약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 문제를 다 제물로 태워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오면, 혹 그냥 들어올 때에도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들어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정한 자에겐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 땅에 가시지 않고 두 사자만 보내신 이유는 그 땅의 심판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심판을 하시기 원하셨다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 가실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신 이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곁에서 밀어내신 이유, 죄가 시작된 아담과 하와를 밀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곁에 있을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든 계실 수 있죠. 그분은 무소부지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거룩하십니다. 거룩은 부정을 깨트리는 힘이 있어요. 부정을 심판합니다. 거룩과 부정을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부정이 정결에 닿으면 정결이 부정케 되죠. 거룩이 정결에 닿으면 정결이 거룩해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함,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깨끗함인데, 이 깨끗함은 사실 아무 힘도 없어요. 그 깨끗함이 부정에 닿으면 부정기가 되는 것이고, 그 깨끗함이 거룩에 닿으면 거룩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소돔에 안 가신 이유, 성경을 아는 사람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지금 심판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계획을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원하신 겁니다. 소돔을 위해, 소돔의 죄악을 위해 누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도 너무 많죠. 근데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자, 그 땅을 살려달라 구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심판이 없이는 질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질서도 교통법규도 심판이 전제됐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질서이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란 성품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접근이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사랑해서 오늘 우리가 좀 분명히 놓치지 않고 알았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사 완벽한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오늘을 사셔야 하고, 반대로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이뻐하고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에게 구원은 허락된 것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두려워해야 하지만 또 동시에 주님의 심판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심판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건져내시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 형벌이 바로 내가 받을 형벌임에도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오늘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나의 어떤 일용할 양식의 문제, 그 문제 안에서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청하여 저 소돔 땅을 구해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땅에 기도하는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그 땅을 위해 부르짖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은 것은 주님의 선물이자 사명이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동성애 죄죠. 악하다, 저것들 지옥 가는, 그거 우리의 할 말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한 죄를 지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 주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섰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로, 이 땅의 구원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자로 서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리세요. 그 죄악이 천년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또 보시며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99마리의 양이 내 곁에 있음에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서는 미련하고 계산하지 못하시는, 셈이 없는, 생산성 없는, 효율성 없는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로 내 자녀 앞에, 이 시대 앞에, 세대 앞에, 이 도시 앞에 서십시다. 그래서 이 시흥 땅을 뭐 왜 죄악이 없는 땅이겠습니까? 그래도 이 시흥 땅에 나를 찾고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 오전마다 뜻을 정하여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져서 그 충만함과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하루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